새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9번째 말씀입니다. 9번째까지 했지만 사실은 한 번에 끝날 내용인데 9번째까지 왔습니다. 한 3번 정도만 해도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길고 짧은 기도와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과 감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150편의 기도와 찬양을 아주 짧게 줄이면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간략하게 줄인 알맹이들 중에 알맹이입니다.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길게 늘리면 10편의 기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잘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고 기도를 드려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뜻을 모르고 그냥 말로만 기도를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무당이 외우는 주문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죠? 마술사나 무당이 주문을 외웁니다. 성경에서는 마술사나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말들을 중얼중얼 거리거나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기도와 주문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의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종교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할지라도 또 멋진 말들과 좋은 말들로 꾸며서 기도할지라도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와 다르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문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문들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의 기도문들 거의 대부분은 크게 4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찬양, 고백, 청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찬양, 고백, 청원. 외우셔야 하는데 꼭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사, 찬양, 고백, 청원. 여러분들이 다 비슷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이루는 핵심적인 4가지 내용입니다. 감사란 것은, 감사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죄의 고백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엔 누가 귀머거리였어요? 누가 맹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베푸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란 또 다르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까닭없이 이웃을 비방하거나 멸시천대하지 않는 일도 속합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지 않는 일이 곧 사랑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로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제가 아직 보기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바로 2절에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란 미래를 알아맞힌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외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인들 TV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목사라는 사람들. 네. 여러분들 보기에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그래서 될순대로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도 창피해서 말을 못 꺼내요. 겉은 하나님의 종이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이다, 가짜다. 사람들은 근데 잘 속아요. 참 잘 속아. 잘도 믿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기준은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전에 받은 용서는 무효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선한 삶, 선한 행실, 즉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청원입니다. 청원이란 무엇을 부탁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청원이 있는데 그 청원이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충 압니다. 그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청원이란 대부분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일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악인들이 까닭없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로부터 내 목숨을 구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거의 모든 시편 기도들에 나오는 청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지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무슨 뜻이냐 하면, 첫째로 악한 자들에게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 기도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기도가 바로 그런 청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청원 기도와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제일 첫머리에 이 말씀이, 이 구하는, 이 악으로부터의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편 1편 1절 2절만 읽으셔도 돼요. 그거로도 기도가 충분해요.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원, 내 자식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청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청원, 그런 청원들은 시편 기도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청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은 첫째로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이며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청원 기도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대체로 4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찬양, 고백, 청원입니다. 이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 찬양, 고백, 청원이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또 남들이 기도할 때 들으면서 왜 요게 빠졌네 저게 빠졌네, 그럼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남들 기도 듣다가 뭐가 빠졌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가면서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 빠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뭘 따지거나 죄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배워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지 않고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배워서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